세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가 똑같습니다. 후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저 사람의 기분 나쁠 텐데, 상처가 될 텐데 라고 알면서도 그 말을 내뱉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행동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생각이 나를 설득하고, 내 생각에 내가 설득하면서 내 몸이 반응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오늘 대표적인 일은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주변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 이 전 세계를, 그 주변 국가를 평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몬과 전쟁을 하던 중에 아몬의 그 군사력과 모든 그들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수도까지 포위했던 상황에 딱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만 함락을 하면은 이제 아몬 자신들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몬을 역사에서 지우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 다윗은 전장에 있지 않고 다윗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이 여유를 만끽하면서 옥상 위를 거닐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붕은 이게 평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담소를 나누든지 시간을 보내든지 여유를 부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신의 왕궁에 거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시선이 한 곳에 딱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내 삶을 즐기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거닐고 있던 그 평안한 마음에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자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신이 아름다워 보였더라. 평안했던 다윗의 마음에 시선이 하나 꽂히자 그 시선이 탐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라고 말하죠. 신하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암의 아들 우리아의 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그 남편의 이름만을 이야기하지 아버지 이름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우리아라는 사람 자체,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의 용사 명단에 있는 최측근의 부하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처음부터 같이 했던 다윗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3대에 걸쳐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이 뒤집혀진 다윗은 이 강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금 나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까맣게 신경 쓰지 않은 채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다윗도 자연스럽게 그 사건을 잊습니다. 그냥 한 여름밤의 꿈처럼 한순간의 꿈처럼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2달이 흘러서 원치 않은 연락이 옵니다. 바세바입니다.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 연락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큰 의미를 주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한순간에 그렇게 의미 두지 않던 이 사건이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풍이 돼서 지금 내 눈앞에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당혹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만약에 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어렵게 쌓은 이 자리가, 이 명성이, 나의
인격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우리아가 전장에 있다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야, 진짜 너무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보상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보상해주고 싶어. 나를 용서해주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심도 없는 이야기. 군대장관 요원은 잘 지내니? 지금 군사들의 사기는 어떠니? 지금 전장은 어때? 라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리아에게 음식과 술을 하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장에서 돌아왔으니까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나로 인해서 동침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식과 술을 하사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하고 너무나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어요. 이 음식과 술을 받아서 왕궁 문을 지키고 있는 신하들에게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격분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음식과 술을 줬으면 너는 집에 가서 아내랑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동침을 했어야지. 왜 네가 왕궁 문 앞에 지키는 백성들과 이 신하들과 병사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라고 막 다그치자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장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의 동료가 나의 상관이 군대 장관 요압이 아직도 전장에 있는데 내가 없지 집에서 혼자 편하게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같았으면 이런 충성스러운 대답을 들었을 때 야, 내가 진짜 인복이 많다. 어떻게 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기특했을 텐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네가 빨리 동침을 해야 내 죄가 덮어질 거 아니야, 임마!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내가 먹고 취하게 해야겠다. 왕이 주는 술을 얘가 거부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우리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줍니다. 우리아가 술에 취합니다. 다윗은 기대하죠. 이제 집으로 가겠구나.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시 병사들에게 가서 병사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두 번의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어지면 나의 잘못이, 나의 실수가 드러나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아를 전장 선두에 둬라. 그리고 그가 선두에 뒀을 때 군사들을 뒤로 물러서 그를 죽게 하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주어서 우리아가 직접 요압에게 전달하더라. 군대장관 요압은 그 편지를 받고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나 보구나. 다윗의 능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전장 성공해 두고 군사들을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완전 범죄가 완성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이 죄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칼에 눈에 달려있지 않다. 전장에서 칼에 죽고 죽인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개의치 말고 너희들 마음을 담대히 해서 전쟁으로 승리해라 라고 요압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마음이 후련했죠. 근데 동시에 자신의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이 밧세바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마음을 잃었고 목을 놓아
향해서 7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악한 행동이 뭐냐면 7일 동안 장례가 딱 끝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에 봤을 때는 다윗 왕이 자신을 3대 동안 지키던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무비보셋을 거두어줬던 것처럼 이 바세바를 거두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구나라고 선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딱 끝내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여러분, 다윗이 참 잘나가는데 너무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존경했던 그 다윗의 민낯입니다. 어떠십니까? 실망스럽으십니까? 전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봐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본문의 다윗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을 2번이나 거부했던 그 다윗이 연약하고 죽어마땅한 무비보셋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그렇게 품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고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다그치면서 일부러 술을 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맡들지 않자 그 사람을 죽이고자 살인교사하고 그 살인교사는 그 편지를 당사자한테 쥐어줘서 너 가서 죽으라고 시키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칼에 눈이 달려있면 전쟁에서 칼로 죽고 죽이는 게 전쟁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너무 상반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고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다양한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탐욕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우연한 시선에 딱 꽂히고 그 시선을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일어나자 다윗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목자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고 이 고백했던 그 다윗이 시선 하나에 탐욕 하나에 욕망 하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욕망, 이 탐욕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죠.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들을 괴롭혀 인간들을 무너뜨려온 가장 기초적인 가장 위험한 유혹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다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했고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선악과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이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 나무가 내 눈에는 전혀 먹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 마음 가운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욕망을 심어주자 매일 지나치며 봤던 그 열매가 관심 없던 그 열매가 뭐라고 변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고 바뀝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합니다. 열매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했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어요. 권력도, 상황도, 사랑과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들어온 시선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던 꽁꽁 눌러놨던 숨겨왔던 나의 탐욕, 욕망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이유가 다른 거창하고 심오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지 탐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은 이것들을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적 구조가 십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시작돼서 일계명이 시작됩니다. 너는 남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니까 네 안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일컫지 마.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4계명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세워지고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할 수 없게 되고 살인할 수 없게 되고 도둑질할 수 없게 됩니다. 6, 7, 8, 9계명이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10계명이 뭐라고 한다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로 딱 끝난 거예요. 6, 7, 8, 9계명은 행동입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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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근데 그 10계명은 마음이에요. 탐하지 마. 탐, 마음이에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10계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그 신앙의 핵심이 탐욕입니다. 탐욕이 무너지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일을 일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10번째 계명이 무너지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너졌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너졌고요. 살인하지 말라 무너졌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무너졌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무너짐으로 6, 7, 8, 9계명이 와르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버려요. 이것이 탐욕이 무서운 이유예요. 10계명이 그냥 단순히 10개의 계명 중에서 이거 지켜,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구조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다윗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다윗 그러면 안 되지. 야,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실망이야. 야, 걔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정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를 간음해서 무너진 이야기, 성공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정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탐욕이 있고요. 인간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탐욕,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편하고 화를 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몰라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져요. 알면서도 무너져요. 하나님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또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고백하지만 다짐하지만 우연찮게 마주친 시선 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그것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좀 이런 문제를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성에 대한 탐욕, 욕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답게 살았으면 좋겠고, 목회자답게 마음이 좀 인격이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제 인생을, 제 삶을 알아요. 제 마음을 알아요. 추악하고 더럽고 말하기 민망한 내 삶의 모습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 진짜 너는 구제불능이야.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널 얼마나 참아줬는데 너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그 일을 하는데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고백하지만 여전히 실수하는 사람, 알면서도 눈이 멀어서 마음의 탐욕에 뺏겨서 실수하고 넘어진 죄를 짓는 사람, 그러나 내 의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강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워. 저 사람은 들켰지? 난 안 들켰어. 그래서 우리는 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가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뼈저리게 느껴진 것 동시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요. 저주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탐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보여줄 수 없는 추악한 면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내 인격이 막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신앙을 믿느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길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모습인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